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불붙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깨어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제대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에서 실족한 자를 세울 수 있길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나인 자를 위로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귀한 교회를 섬기고 이 귀한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밤에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되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주의 종을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주의 종의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앞분 뒷분 옆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오늘도 또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장동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어느새 140세 노인이 된 아브라함의 생애 말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7절에 이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그 드라마의 예고편과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중에 인생의 끝에 가서 내 삶을 평가할 때 참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들 수 있더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록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또 여러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서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지만 14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며느리를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이제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너무나도 믿은 종을 불러서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찾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찾지 말라는 조건은 당시 결혼은 종교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라면 그 여자가 섬기는 신까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라는 것이죠. 결혼과 신앙은 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후대 이스라엘 왕들과 이방 여자들의 결혼을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또 어떻습니까?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한 분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결혼한다라는 것은 곧 신앙과 직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상을 통해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허벅지 밑에 종의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신앙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리고 신앙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히 합당한 여인을 준비해 두셨으리라는 것을 믿고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딛고서 있는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적을 이루는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편법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뻔히 알면서도 신앙적 기준으로 신앙적인 그 잣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40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이삭을 결혼시켜서 며느리도 보고 싶고 손자도 보고 싶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편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널리고 널린 그 여자들을 내버려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누구도 모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오늘 종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타협안을 찾습니다. 그 타협안은 다름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유난 떨지 말고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만 살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겨본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난 떠냐고, 혼자만 교회 다니냐고, 혼자만 하나님 믿냐고, 왜 이렇게 유난 떠냐고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때론 우리는 타협하고 맙니다. 그래, 남들도 다 그냥 적당히 미는데 나라고 유난 떨 이유가 뭐 있냐.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 충분한데 뭐 수요일까지 갈 필요가 있고 금요일까지 갈 필요가 있고 새벽 기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주일 하나도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에 있어서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그 타협은 점점점 내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다가 점점점 넓어져서 나중에는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나는 무늬만 하나님을 믿고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타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남들 다 저렇게 하잖아. 남들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 오늘 좀 바쁜데 그래도 괜찮겠지. 이 시작이 바로 우리가 타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의 기준이 확실하다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이 근처에 많은데 굳이 그 멀리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를 취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기서 내가 봐서 괜찮고 좀 신앙심 있어 보이는 여인 한 명 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했지만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이 근처에도 참 많은 좋은 처녀들이 많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자신의 고향에 하나님의 신분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고 보내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았고 결정적일 때, 진짜 믿음 필요할 때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처럼 결정적인 한방,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에게 이곳에서 찾지 말아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왜 내가 이곳에서 내 며느리감을 찾아야 되느냐?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약속이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약속을 손에 꼭 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결정적인 한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약속대로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종에게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정적인 한방, 정말 세상이 꺾을 수 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이삭의 아내를 찾아 나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여행을 오늘 종에게 보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여행길이고 무책임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여행수의 운명을 맡기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 그는 그 고향으로 종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어쩌다 만날 수 있겠지, 거기 가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안에서 그는 이 여행길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나그네로 살아오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과 함께 하셔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내될 여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그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그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140년의 긴 세월 동안 얻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140년을 돌아보니 참으로 내가 실수투성이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참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상을 바라보니 그가 취할 행동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 삶을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도 이 종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모한 여행길을 종에게 오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를 친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오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발걸음을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인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주인의 고향까지의 거리가 무려 720km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줄곧 달려도 10시간은 좋게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인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여인을 준비해 두실 것이라는 그 주인의 말, 즉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그냥 묵묵히 그 말을 따라 옮깁니다.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보다 믿고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그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엘리에셀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수많은 인생의 질곡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또한 그 믿음으로 그 720km를 불평 없이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행길은 먼 거리뿐만 아니라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무사히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이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깊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도 우리 매일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붙드시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때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 귀한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결코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에서 다윗이 줄곧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나의 방패라고, 나의 피할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줄곧 그 하나님 말을 의지합니다. 그 상황이 어떠든지, 그 형편이 어떠든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그는 고백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호에 따라, 은혜에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잊고 지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기도가 막히는 것이고 점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 찰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도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측된 미래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 생각과 상관없이 전혀 반대 방향의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염려하기보다 다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은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그 노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발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염려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대로 넉넉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정말 장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정갑진 성도님의 그 모든 치료 과정과 수술 과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